간밤에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시 무화과 나무의 종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앞뒤로는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사이에는 성전 심판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성전 심판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 마가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심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성전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더 강조해서 드러내고자 이런 구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나 가까이 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님에도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보러 가셨고 가서 보니 열매가 없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여서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장사도 하면서 활기차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곧 회개와 정의와 기도와 긍휼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며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열매 없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책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며 그 누구도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하여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고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장사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 사함과 회복이 일어나는 곳으로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은 지금 훼손되어졌고 장사만, 사람들의 이익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에만 있는 그곳만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매가 없고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본질을 잃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본질을 잃지 않은 성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은 먼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헛된 신인 우상인 바알을 섬기며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고,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교회 와서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제가 운전을 할 때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빨리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울 때에도, 운전을 처음 배울 때도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빨간불은 빨리 가는 거고 황색불은 황급히 가야 되고 초록불은 당연히 가는 불이고, 농담 삼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빨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에 걸렸을 때 차가 이렇게 멈출 때 차선을 보면 차가 한 대라도 없는 쪽의 차선에 서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마다 여전히 지금은 많이 제가 고쳤지만 좀 급한 그런 성격이 나오는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급하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훅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참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다시 갑자기 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서 혼자 막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옆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막 씩씩대면서 내가 저거 쫓아가겠노라,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저를 진정시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쭉 가다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하게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잘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끼어들었을 때 뒤에 차에서도 저같이 열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을 때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우리 삶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도둑의 소굴과도 같은 삶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내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구절을 말씀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이 나와야 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 그런 자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성전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성전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전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정죄의 그 시선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한가운데에는 죄인을 내쫓은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종종 연약한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쩔 때는 나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전의 중심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들을 성전의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약한 이들이 다가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과 거리두기가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고 우리 곁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도 매년 이맘때만 되면 사랑나무로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정말로 성전으로서 참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이나 몸이 상한 자들이 있나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구분지어서 선을 짓고 여기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과 전능자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인 우리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와 성 밖으로 나가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화과나무가 정말 말랐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산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성전이 서 있는 그 산과 성전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무화과나무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앞뒤로 하시고 그 안에 성전의 파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전 파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인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처럼 부패한 성전의 파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용서를 강조하시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질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신앙의
길인 것이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의 용서, 그것이 곧 속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릴 곳이 사라진 그 시대 가운데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려졌던 이 속죄 제사의 기능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 이 행위로 대신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인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성전에서 행해지는 희생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용서함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성전인 우리 삶은 용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인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다 가르치십니다. 성전이 파괴된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는 삶, 같은 성도를 용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내 뜻대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만 내 편리에 따라서만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 삶을, 여호와의 말씀 그 한 절 한 절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삶,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 편에 서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 죄를 사하는 속죄의 기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탄의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한 나무였습니다. 겉모습만 있고 준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열매를 준비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을 살아가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준비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사랑을 준비하고 용서를 통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화려한 잎만 있는 열매 없는 성전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전으로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이 충만한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 오실 길을 삶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며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